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을 1절부터 14절까지 우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장 1절부터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하는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라.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14절까지 읽었습니다. 고린도전서는 그리스도의 꺼리끼고 미련해 보이는 그 십자가가 이것은 세상에서는 인기가 없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너희에게 지혜 곧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나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세상에서 약하고 미련해 보이는 그리스도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신 분이고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됨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 있게 됨을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헬라인들은 영원한 그 절대자에 대한 그 추구를 통해서 끊임없는 추구를 통해서 그 절대자와 합의를 이루고 싶은 하나가 되고 싶은 그런 욕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철학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종교성이 많았는데요. 어떤 그런 합일은 고통이 없고 쾌락만 있고 어떤 황홀경에 빠지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께 속함을 통해서 우리의 영원하신 절대자이신 하나님의 품에 안겨 하나가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둘이 한 육체가 된다. 어떻게 두 사람이 한 육체가 될 수 있겠습니까? 부부가 하나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번에도 공통점과 그 차이점을 10가지씩 써내라고 하는데 공통점을 어떻게 10가지를 쓰냐 고민이 굉장히 많이 되는데 차이점은 많이 쓸 수 있겠어요. 근데 공통점을 써내라는데 이거를 한두 가지 생각하니까 별로 생각이 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은 그 앞에서
음행과 결혼, 둘이 하나가 되는 것. 그래서 결혼은 아름다운 결합이고, 음행은 잘못된 만남이잖아요. 근데 둘이 하나가 되는 건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쾌락을 위해서 둘이 같이 하게 되는데, 그 둘이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은 그 두 사람의 운명까지도 같은 운명에 처하게 되는. 그래서 그 나쁜 병도 이렇게 서로 같이 옮게 되잖아요. 그리고 우상의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우상의 제단에 대해서, 양심의 문제에 대해서 앞에서 다룬 다음에 10장에서 이것들을 공통적으로,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2절을 보시면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통과하면서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를 통과함으로 침례를 받았는데, 그 침례를 받음으로 모세에게 속하게 됐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침례가 죽었다 이제 살아나는 것으로 이제 알고 있는데, 그리스도께 속하게 됐다라는 의미도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7절에 보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이게 뭐 하는 거죠? 우상 숭배를 하는 겁니다. 사실 먹고 마시고 뛰노는 것 자체는 잘못된 게 없습니다. 장가가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하는 것 그 자체는 잘못된 게 없습니다. 그렇지만 왜 그것을 해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서 해야 되는지, 누구를 위해서 해야 되는지 그것을 모르고 그것 자체만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 자체는 잘못된 것이 없지만 이 백성들이 우상의 제단 앞에 앉아서 먹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우리의 기준을 먹고 마시는 문제로 아주 낮춰버립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문제는 되게 시시하게 여기잖아요. 그것들이 충족이 되면은 이거는 기본적인 욕구고, 그 다음에 이제 상위의 욕구들이 있어서 자아 실현하는 그런 단계까지 수준 높은 그런 단계로 나아가야지, 먹고 마시는 거는 좀 하찮게 여기는 그런 낮은 단계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우리의 기준을 낮은 대로, 먹고 마시는 대로 낮추고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먹고 마시는 수준으로 낮춤으로 인해서 우리가 처해야 될 그런 수준은, 영적인 수준은 굉장히 높아져야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8절에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라. 여기서 이제 우상 숭배와 음행과 시험과 그리고 원만, 이 네 가지 죄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개별적인 죄를 나열한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가 낳게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양상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됨으로써 우상 숭배에 빠진 사람들이 낳게 되는 그런 결과들을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상 숭배가 음행으로까지 이어지게 되는, 우상 숭배 그 자체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음행으로까지, 도덕적 타락으로까지 이어지게 되는 그런 결과를 우상 숭배에 빠진 사람은 갖게 됩니다. 이 부분은 민수기 25장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25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그 발람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는 이런 계획이 실패하니까 원수가 그 계획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 음행을 그 백성들 사이에 심어주고 그 음행을 통해서 그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는 그 내면이 부패하게 되는, 그래서 처음에 그 공격했던 그 공격보다도 더 효과적으로 그 적을 굴복시키고 마비시키는 그런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초청을 해요. 여기 먹을 것이 있는데 우리 같이 먹고 마시자. 초청을 해요. 그래서 먹고 마셨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음식들이 그 우상에게 바쳐진 그런 음식들이었어요. 그러므로 그 음식을 먹게 됨으로써 자연스럽게 그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는. 그리고 이제 음행을 그 모압 여인들을 통해서 이제 유혹을 해서 음행에 빠지게 됨으로써 그 음행이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둘이 한 육체가 되는 이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전 성경에는 바알 부올에게 부속된지라. 바알 부올에게 우상에게 속해버리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됐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가서 9절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주를 시험하게 되는 그 우상은 다수이지만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 우상은 그 우상 숭배하는 자의 그 욕망과 관계가 되어 있는데요. 그 욕망을 이뤄줄 대상을 찾습니다. 그래서 저 우상에게 절하고 저 우상을 섬기면 그 대가로 그 우상은 내가 원하는 그 욕망을 이뤄주는 게 그 우상과 섬기는 자의 그 계약이 맺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은 그 우상 숭배자로 하여금 악에 빠지게 하고 그 6절에 그 이런 일들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처럼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그러니까 우상 숭배가 그 자체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악에 빠지게 되는, 그리고 하나님이 받으실 경배를 빼앗아가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 아하스 왕 시대에 그 아람 왕 르신과 그 이스라엘 왕 베가가 연합해서 그 유다를 침공을 했습니다. 그때 왕과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과 같이 흔들렸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징조를 구하라고 친히 징조를 보여주시려고 하십니다. 너는 깊은 데서든지 낮은 데서든지 한 징조를 구하라. 그러자 아하스가 나는 구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징조를 구하지 않게 됩니다. 이거는 그 어떻게 보면은 대단히 좀 그 신앙적인 사람이 아닌가라는 그런 착각을 갖게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고 하니까. 근데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하나님께서 징조를 구하라고 했으면 그 징조를 구하고 그 주신 징조대로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면 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기가 싫은 거예요. 시원치가 않은 거예요. 이 상황은 너무나 답답하고 그 마음이 그 바람이 숲의 흔들림과 같이 흔들리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징조가 내 마음에 차질을 낳는 거예요. 이거는 이사야서 8장
6절을 보면은 좀 이해가 빠른데요.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의 물을 버리고 느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의 물, 이런 이제 실로암 물인데요. 그 하나님이 그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의 물이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믿음이 안 가는 거예요. 나의 이 문제를, 당면한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수 있나? 시원치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 창일하게 밀려오는 그 홍수와 같은 뭐 아수르 같은 강대국, 애국 같은 그런 강대국에게 오히려 도움을 청하려고 하고, 그런 그 강대국들이 도와주는 그 도움은 오히려 현실적이고 나를 도와줄 것 같고, 그렇지만 그 천천히 흐르는 그 하나님의 징조는 나에게 믿음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우상과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을 우리가 앞에서 공부하고 왔잖아요. 우상을 섬기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세상에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다만 하나님은 한 분뿐임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지만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이 계시고 만물이 그분으로부터 났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고 또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있고 우리가 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있고 또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있다는 것이 우상에 대한 지식의 내용입니다. 그 여러 종교들 중에 좀 극단적인 그 이분법을 가진 종교는 그 조로아스터교인데요. 조로아스터교는 선과 악이, 이 세상의 선과 악이 명확하게 그 이분적으로 분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우주는 선신과 악신이 반을 정확하게 딱 나누고 있어서 이 선한 신하고 악한 신하고 싸워요. 그래서 이제 그 싸운 결과가 내 운명이 되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이 계셔서 그분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그분이 선도 창조하셨고 악도 지으시고 빛도 창조하시고 어둠도 지으시고 복도 주시지만 환난도 주시는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신 분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10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들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멸망하지 말라. 그래서 우상 숭배는 그 원망을 줘요. 이 우상을 섬겼는데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으면 원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 안 되겠다. 다른 더 좀 센 신을 좀 찾아가야겠다. 그래서 다른 신을 찾아가지고 그 신한테 또 복종하고 섬기고 예물을 드리고,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원망을 하게 돼요. 근데 한 번 유일하신 절대자신 하나님께 대한 신앙은 원망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신앙은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어려움이 닥쳐도 어려우면 찬송하고 또 형통하면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좀 10장이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의 정수를 다 깨닫지 못하고 이렇게 전하는 것 같은데,
앞뒤 다 잘라버리고 이제 13장 같은 말씀만 딱 이렇게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감당할 시험밖에는 당한 게 없다고 그랬어. 그래서 하나님이 피할 길을 적당하게 주신다고 했지. 그러면서 이제 위안을 받고 힘을 얻습니다. 그 말씀이 절대적으로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피할 길을 주신다고 하는 것이 우상 숭배를 피할 수 있는 길을 주신다는 의미가 직접적인 이 말씀의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래서 우리는 그 총체적인 전면적인 어쩌면 우상 숭배의 삶을 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상 숭배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매일 말씀을 보고 큐티를 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주일도 나오고 수요일까지 참석하는 사람인데 우상 숭배라고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자들 피하라.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권면이잖아요. 결국은 이 말씀들이 성도들에게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라는 권면을 해주시기 위해서 지금 이런 말씀들을 쭉 이렇게 해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15절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18절에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한다라는 이것이 하나의 원리입니다.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셨다. 그 제단에 참여함으로써 우상 숭배한 것처럼 그 제단을 섬기는 제사장은 그 제단에서 나는 것을 먹기 위해서 그 제단을 그 신을 섬김으로 그 제단과 그 자신이 섬기는 하나님과 그 좋은 것들을 같이 하고 거기서 나는 것을 먹기 위해서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자비량으로 병정을 다니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포도 열매를 거두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에서 난 것을 젖을 먹지 않겠느냐. 다 그것을 얻을 소망을 가지고 뿌리고 그것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일 떡을 먹고 잔을 마시는데요. 우리가 이제 매주 행하기로는 이제 이 떡과 잔은 주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고 그 주님을 기념하는 떡과 잔이라고 그렇게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는 사도 바울은 떡과 잔에 참여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거다. 그리스도의 제단에 참여하는 거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가 그 세상에서는
지혜자들과 관원들이 버린, 하찮게 여긴 그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다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 속하고 그 하나님께 속했다는 그 가치가 어마어마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그 매주 떡과 잔을 먹고 마시는 것이 이제 나한테 왔네 먹고 또 기다리고 또 잔 왔네 홀짝 마시고 이게 아니고 그 떡과 잔에 참여함으로써 우리는 그리스도께 참여한 자가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서서 우상은 다수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한 분 하나님이 절대적인 하나님이 계시다면은 그 다른 우상을 절대로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우상이 가져가는 그 경배와 찬양을 그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그냥 보고 계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이에게 주지 않는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속했느냐, 그리스도께 속했느냐. 우리는 그 우상숭배 자체를 한다라기보다 그리스도의 떡과 잔을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이미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그리스도의 상에 참여하는 자가 됐으면서 또 다른 귀신을 섬기는 그런 상에 동시에 참여하는 이런 모순적인 그런 종류의 우상 숭배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먹는 걸로 기준을 낮춰버리면 오히려 그것이 기준이 낮아지는 게 아니라 기준이 높아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분을 섬길지 네가 택할 자를 섬길 자를 택해라. 하나님만 택하든지 우상을 택하든지 둘 사이에 왔다 갔다 하지 마라.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가 됐다라고 말을 하면서 매 주일 떡과 잔을 먹고 마시면서 고백을 하면서 동시에 다른 것에 눈 돌리고 다른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가치 없는 우상을 동시에 섬기는 그런 유의 우상 숭배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거룩의 기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 이만큼 주일 잘 참석하고 수요일까지도 이렇게 열심으로 참석하고 또 그 새벽 기도에 토요일까지 나오고 이 정도 하는 사람이 흔하지가 않지. 근데 우리의 거룩함의 기준을 너희는 하나님의 그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이다. 어떻게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함께 하겠느냐.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세상과 멍에를 같이 매겠느냐라고 강력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22절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예화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그분은 절대적인 경배를 우리에게서 받으셔야 될 그런 창조주 절대자이십니다. 23절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이니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23절로 돌아가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앞서 우리는 이런 우상에 대한 지식이 모두 이런 지식을 가진 것이 아니라고 배우고 왔습니다. 그 지식은 사실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만물도 그 한 분 하나님께로부터 났고 우리도 그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이것이 지식의 내용이잖아요. 근데 그 지식을 모두 다 가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지식을 가진 자는 양심의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양심의 자유를 가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나는 전자오락실에 갈 양심의 자유가 있어. PC방에 갈 수 있는 그런 양심의 자유가 있어. 그래서 PC방에 갔어요. 그랬더니 어떤 좀 어린 형제가 딱 보고 아니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PC방에 갈 수가 있어. 그 양심이 그 약한 양심을 가진 어린 성도는 그걸 보고 실족을 하게 되죠. 그 지식이 모두에게 가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 청년 때 이제 청년이 끝나면은 교제하기 위해서 커피숍을 좀 자주 갔는데 거의 저는 얻어 먹었어요. 그래서 커피숍 갔다고 커피도 마시지도 않았어요. 요즘엔 커피를 워낙 많이 마시지만 커피숍 가가지고 파르페 먹고 아이스크림 먹고 쉐이크 먹고 그런 거 먹었거든요. 근데 청년들이 열댓 명 되니까 그런 데 가서 이제 교제하고 그랬는데 지방에서 어떤 청년 형제님이 올라오셔가지고 이제 같이 교제를 해가지고 커피숍 갔는데 되게 막 불편해 하시는 거예요. 성도가 이런 데 와도 되는지 모르겠다. 우리는 그냥 늘 가가지고 그냥 교제하고 편하게 생각하고 그런 데인데 요즘에 카페가 너무 많은데 카페에 간다고 그걸 양심에 이런 데 와도 되나 이런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그 양심이 약한 사람은 그 양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양심의 자유를 가진 사람의 그 자유를 보고 실족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가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자유가 있지만 그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니고 모든 것이 가하지만 할 수 있지만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우상을 먹는 일에 대해는 우리가 지식을 있는 줄로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고. 그래서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식이 있지만 지식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사랑이 덕을 세운다. 자기는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연약한 성도를 위해서 자기가 가진 그런 자유를 희생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24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그 당시에 이제 고기가 시장에서 유통이 되는데 고기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온 것도 있지만 재단에 바쳐졌던 그런 고기가 이렇게 유통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었던 것 같아요. 시장에 들어왔는데
시장에서 파는 거는 이 고기가 우상에 바쳐졌던 고기인지 아닌지 굳이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고기니까 먹으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다 주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먹을 자유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근데 27절 불신자 중에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옆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어떤 사람이 나를 초청을 해줬어요. 그러면은 고기가 나왔으면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이게 그 초대해가지고 고기를 대접했는데 이게 혹시 저기 우상한테 바쳐졌던 고기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보면 되게 좀 신뢰가 되겠죠. 그렇게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초청을 해서 대접을 했으면 그걸 물어보고 먹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맛있게 먹으면 되는 거죠. 그런데 누가 너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다른 사람이 있는데 이 고기가 재물이야. 제단에 바쳐졌던 고기야. 이거 먹어도 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과 그 사람의 양심을 위하여 그러면 먹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가 가진 지식이 상대적으로 이럴 때는 이렇게 저럴 때는 저렇게 우리는 적용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나에게 적용할 때와 또 연약한 성도에게 적용할 때가 다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29절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내가 말한 그 양심은 지금 나의 이 양심이 아니고 이것이 재물이라 말한 그 사람의 양심을 말하는 건데 내가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겠느냐. 내 자유가 그 양심이 약한 사람의 그 양심을 해치게 되면 상하게 되면 실족하게 되면 내 자유가 그 사람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고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30절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는데 나는 못 먹을 게 없다. 돼지고기도 뭐 잘 먹고 소고기도 잘 먹고 어떤 고기든지 가리지 않고 나는 잘 먹는다. 나는 감사함으로 이 음식에 참여하는데 어떻게 돼서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는데 감사함으로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비방을 받겠습니까? 왜냐하면은 그 약한 양심을 가진 그 성도의 그 양심을 지켜주지 않는다면 내가 감사함으로 돼지고기도 먹고 뭐 어떤 고기든지 가리지 않고 먹을 수 있는 양심의 자유가 있어도 감사하는 것에 대해서 비방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라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말씀도 전의 말씀 다 생략해버리고 이 말씀만 딱 눈에 보이는 그런 말씀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라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하라고. 근데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되게 이 말씀은 되게 명목적으로 보이잖아요.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냥 배고파서 먹고 싶어서 먹고 고기가 땡기니까 먹는 거지 사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으라고 그러면 자신이 없거든요. 근데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무엇을 위해서 먹느냐. 우리가 어느 상을 통해서 어느 상에 우리가 속함으로 그 앉음으로 우리가 먹느냐. 내가 직장 다녀서 그 내가 상사한테 구박받고 스트레스 받고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 내가 먹고 사는 거지. 내가 왜 어떻게 하나님이 먹여주시는 거야? 그게 아니고
모든 만물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로 일을 하게 하시고 그 재단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함으로써 그 재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먹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양심의 자유가 있지만 그 덕을 세우기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고 남의 유익을 구함으로 그 자기 자신의 자유를 제한하면 그것이 하나님 무엇을 먹고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먹는 대로 우리의 기준을 낮추면 우리가 더 수준 높은 우리의 기준은 영적인 기준은 더 높아질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고 그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돼서 그분께 헌신하고 그분을 통한 그분을 위한 그분께 속한 삶을 살아나가는 이 거창해 보이는 이것이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고 옆에 있는 그 작은 양심이 약한 자의 그 양심을 위해서 그 형제를 위해서 그 형제가 실족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는 이런 사랑을 베풀지 않고 남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행동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는 범사의 영혼들을 위하는 방향으로 우리의 행동의 방향을 결정해야 되고 또 영혼들이 구원받는 그런 방향으로 내가 자유가 있지만 그것을 다 쓰지 아니하고 복음을 위해서 범사에 참고 그것들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그것들을 다 사용한다면 내가 그리스도의 재단에 그리스도의 복음에 참여한 자로서 복음을 위해서 살고 복음에 참여한 자가 되고 싶은데 나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는다면 내가 다른 박질하기를 향방 없는 자같이 하게 되고 또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자같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